주의 피, 주의 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늘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 주님의 힘을 내 능력으로 알고 행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이 십자가에도 온전히 알고 행하게 하심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은 그 아들이 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의 십자가를 져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내 지혜요, 주님이 내 의요, 주님의 내 거룩한 능력이요, 주님이 그렇게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내가 사노라 하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행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새 걸음 걷게 하심 믿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의 첫 주, 참으로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빨리 가고 있지만 그 빠른 그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이제 반년을 보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아무리 빨리 지나가던 늘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영광을 걷겠습니다 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 반드시 함께 계시는 내 짜 계신 주님과 하나됨을 놓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은혜의 걸음 걷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짝으로서 이러한 것을 네가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하여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는
우리도 믿었으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라 하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눕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 심히 큰 능력을 가지게 된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는 주실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결정한 내가 가져야 하는 소유, 실력, 이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이에서 사실은 좋은 표현으로 두 사이에서지,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다 가졌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한 거냐, 어느 게 경한 거냐.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내 가진 소유들이, 내 업적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일들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라고 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마지막에 여섯째 날 제일 끝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정신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셔서 심히 큰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큰 능력을 받은 이 첫사람은 하나님의 신과 교통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심히 큰 능력인 말씀으로 에덴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과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번성했다, 그리고 충만해졌다 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에 의한 생육, 번성, 충만인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 육성되어서 자라난다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뜻일 테니까. 과연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의,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떠함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생육입니다. 그 생육을 믿어야 번성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고 충만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에 의한 생육, 번성, 충만을 가지고 자꾸 번성한 게 없다 하는, 가진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날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그 정말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 나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육신의 생각이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심히 큰 능력이 이 아담에게 부여되었다. 우리들에게도 그 심히 큰 능력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믿고 심히 큰 능력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됩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던,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서 이 땅에 찍혀버리게 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한 구석에 와서 살게 된 마귀. 근데 그는 뭘 하는 자인가 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도적질을 하는데 뭘 도적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함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게 나한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 아담을 하와를 속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보배 중에 보배인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너는 네 거야. 네 생각이 어떠함으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고 미혹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짝으로서 함께 결정하는 삶이 아닌, 그 결정한 생각이 아닌 것들은 다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소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견과 육체의 소견에 부닥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보물이요 능력이신 그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귀는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너 혼자 사는 자야. 그렇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에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그 원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가 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나는 내 거야. 내 생각이 옳아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닌데 정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생각과 계획마다 다 악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짝이요, 최고의 보물, 최고의 큰 능력인 하나님의 신을 버렸기 때문에 생각과 계획마다 악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생각은 더럽고 악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그래서 나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바로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하나됨을 걸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은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기 저놈보다 내가 훨씬 좀 괜찮은 사람이기에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이 악이더라. 선악을 네가 결정하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는 믿고 내 삶 속에서 이제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으로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나와지는 내 일생을 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가진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게 악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이루어야 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은 힘이 큰 능력을 받은 새 그릇이요 보배 그릇이요,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능을 가지게 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 힘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면서 그 힘이 큰 능력이 내 것이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힘이 큰 능력 전부를 나에게 가지고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노라 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며 내 중심에 그 능력을, 그 바다 같은 그 거대한 풀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그 능력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쓰는 자지 내가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이라 하는 뜻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우리가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이게 힘이 큰 능력과 교통하는 그 권능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8절부터 이제 9절 사이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새 피조물은 과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있는가? 힘이 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가? 힘이 크다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은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큰 능력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힘이 큰 능력을 이 삶에다가 풀어놓는 권능을 행하도록 우리와 교통하라라고 하시는 은혜 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느냐? 자꾸 내가라고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버리게 하려 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실력, 내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내가 본직이라고 하는 자기 소견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1절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발짝 떨어져. 그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진 경험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죽으면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인 육신은, 그 옛사람은 지금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새 사람인 걸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이 육신은
내가 본즉 하면서 내 생각에 내 느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걸 죽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참여해서 세례를 통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그러므로 난 나를 믿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으리를 믿는 새 피조물로 살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세례를 받으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나 예수 믿어 이제 새 것 되었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은 형편을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크리스찬들이 여기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만 명도 없습니다. 정말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 없는 그 숫자에 나는 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나는 죽고 이전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사시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인 이 존재에게 혼이 있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셔서 혼아 너 들으라 네 짝은 이 영이다. 너 혼자 생각하지 마라. 그건 불행이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삶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나의 세계를 살 수가 없단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예비한 나를 그 십자가에 참여케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선포를 하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아주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하고 사람은 한 변해. 어쩔 수 없는가 봐. 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믿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하는 것이 반드시 확실하게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전혀 연약한 것 아닙니다. 근데 사망의 몸으로도 하는 이 절망을 하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원하는 바 돈은 안 생기고 오로지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망의 탄식을 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바로 거기에 절망의 탄식과 붙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은혜로다 하는 고백을 7장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진짜로 믿어야 할 것들을 안 믿고 자꾸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서 사망의 몸이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진짜로 의인인가? 진짜로 죄인인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적당한 죄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 379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람은 짝을 잃어버리면은 짝을 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버려버린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 소망은 다 거짓된 겁니다. 내 육신에 의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했어.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에 의한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저주받은 자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죽을 적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있는 선포입니다. 그럼 함께 죽었다면은 이제는 죽은 것이 내는 이 시체가 내는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그럼 살아야 되는 건 짝을 이제는 짝이 없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짝인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살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자기에 대하여 죽고 예수께 대하여 살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어떠함에 대하여 죽고 말씀이 이러함에 대해서 살려는 겁니다. 이 죽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었다로 끝나버린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죽여보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제는 너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된 자라. 이 하나 된 자로 살자고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다시 돌아가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한 것, 박해를 받은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그런 그 망할 자리,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뭘 해야 되는 내 생각에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인가요? 1장 8절 9절 거기 나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낙심할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또는 욕망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쓱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으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생각이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 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생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 두려움 이것을 가지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로다. 난 아직 부활한 사람이 안 되었어 하는 자기 고집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내게 주셔서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내 존재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위하여 드립니까? 내 인생, 내 존재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삶에서, 내 존재에서 나타내게 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을 뜻하지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던가요? 우리가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전했으니 너네는 생명으로 살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이로다. 사망의 몸이었을 때는 생각과 계획마다 악했지만 생명의 몸은 주님과 교통한 그 생각은 살아있는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돼. 죽었으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다 이루었으니까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실상을 가지면 되는데 가지기까지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안 가지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난 죽었는데 자꾸 내 생각을 일으키니까 죽으면 돼 라고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믿었으므로 말하신 겁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널 죽여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건져냈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라. 아니면 너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진 자로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야 하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이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다가 그 영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노력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들이 이러한 그 표현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은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 무조건적인 공짜입니다. 공짜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력을 바치시는데 아들을 죽이는 노력이요. 아들은 자기 온몸의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이것이 네 것이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공짜로 내가 받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내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아니야 너 이거 받은 거야. 이거 네 거야. 라고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노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기록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까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자기 머리를 상대로 하는 생각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상대로 가졌느냐. 근데 그 상대로 가지는 분은 내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이 희한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창세기에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불어넣으심과 요한복음 20장에 불어넣으심은 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 생기와 성령이 같은 것 같은데 천국 가봐야 알 것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받은 생기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과의 차이입니다. 거기 오래 있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입김을 불어넣으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 길은 숨을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네.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냥 너희가 듣고 믿음이냐 하는 거. 그러면서 듣고 믿어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권리와 책임을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 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네 양심에 찔리고 있느냐? 그 죄 사해라. 네 과거에 너 아직도 묶여있지? 그 죄 사해. 사람들이 널 보고 정죄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죄 사해. 네 안에서 네 양심이라고 하는 법에 의한 그 죄를 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죄를 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no pain, no gain 하는 듯이 앞으로 고통도 받고 뭐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 이해해줘라, 뭐 관용해줘라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하라는 겁니다. 그냥 너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런 능력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을 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너 스스로에게 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네 죄 사함 받은 걸 너 아냐? 그 사함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은 말로서 이 삶 속에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44절에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케 하셨는데 그 부활한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느라고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그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관습으로 친다면 뭐 하여튼 시체가 입는 옷을 또 유대 관습은 어떻게 입혀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에 여러분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놓으면은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시는 약속처럼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날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뭐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은혜를 풀어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사는 일들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주께서 이루신 하나하나는 다 나를 위함인 겁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며 아들은 생명을 바치시며 다 이루어서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함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감사와 주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같은 단어입니다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아직 안 왔는데 감사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감사는 그냥 입술로만 해보는 감사도 있고 실제로 받지 않으면 감사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아직 받지도 않으면서 뭐 감사를 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진 감사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보이지 않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 하면서 나는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양심과 자기 연민이나 이런 것을 법으로 삼아서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게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하루 중에 생활 속에서도 이 자기 정죄, 자기 비난 속에 빠져 있는 시간이 또 옛날 죄를 그냥 곱씹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주께서 다 이루셔서 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를 비난하니 이렇게 못났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안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칭찬뿐만 아니라 자기를 절망하고 뭐 자기 양심이 어떻고 연민에 빠졌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수가 없도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도다는 겁니다. 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력서 쓰라고 그러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있잖아요. 내 과거가 어떤데 하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직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난 겉사람이 아니라는 나의 어떠함으로 살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가짐으로 날로 되어진 것이 되어진 실체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혼자 하고 있는 말들, 내가 내 속에서 혼자 하고 있는 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고 있는 생각과 말, 그것을 기록되었을 대로 바꾸려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서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같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 나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할 나, 이 존재는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뭐 긍정적, 적극적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러하면 기록되었을 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인하여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아니 현실을 봐. 내가 말 때문에 그래. 아니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현실은 내 말의 결과입니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 된다. 내 생각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록되었을 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에 한번 쫙 보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내 삶 속에서 이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해주고 있느냐는 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내 인생에게. 그러면 내 입의 말로 내 인생이 풀어지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내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반복의 훈련입니다. 저는 제가 게으른 거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끔 자주 요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약속을 제가 가지고 30년도 넘게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마다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그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금생에, 내생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내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을 상급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금생에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급이 뭐냐? 내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는 내 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17절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거와 비교되는 상대가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어느 것이 나한테 중하냐, 어느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중하고 경한 것이 내 마음에서 결정돼 버리고 맙니다. 나는 육신을 주목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주목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꿈꾸는 자 요셉,
그는 어떤 꿈꾸는 자였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마다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왜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함께 계셨느냐?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요셉의 원함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경을 고백하고 있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목하는 건 뭔가요? 그래서 뭘 주목하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였으니 이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인생의 사명을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선이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환경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난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환경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도다야. 주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힘이 큰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이 큰 능력과 교통하여서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나? 영생을 취하였는가? 아니면 여기 현실이 이러함을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게 된 이 사명의 삶, 이 미션입니다. 이 영광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h, I'm a traveler far from home. 오늘 7월달 첫 주, 하반기에 시작되는 첫 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을 할 텐데 주님, 상반기 또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주님, 이제는 하면서 오직 주님을 주목합니다. 믿음의 어느 것이 선하고 경한 것이 내 생각인가? 내가 보기엔가? 아니면 기록되었은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주님, 이 결정을 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결정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 성찬을 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넘친다고 하신 주님, 믿음의 시작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행하게 하신 주님,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을 취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 미션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 같이 성취해가는 영광을 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것을 잘 못했지만 또 그 살과 피를 먹이시며 내 영광을 살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살해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의 모든 일들 되게 하실 믿고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그 삶을 살겠습니다. 보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영원한 피,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피를 먹어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내가 본죽이 아닌 기록되었을 때를 사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여서 그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영광을 걷습니다 하는 은혜를 걷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창세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죄인인 나와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도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마땅히 내 생각에 내 보기에 어떠함이라고 한 자기 소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으로 사는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이 영광을 사는 그 놀라우심,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요 내 후사라고 하며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계와 우리들 모두 위에, 또 우리들의 가족들 위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에,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거짓이 팽배한 이 땅에서 진리가 이러하며 하고 정직을 살아가며 거짓 위에 내가 대신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뿌리며 그 피로 덮어서 거짓의 세력이 더 팽배되지 못하도록 주님 담당하고 있는 그 영광이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We are